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합독하겠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전도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공회에 갔다가 풀려났는데 그 풀려날 때 사실은 제자들과 그 70인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 위기하고 문제 속에서 뭘 기도했냐?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죽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핍박받을 수 있나요? 이 핍박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 말을 전하면 죽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비밀 속에서 진짜로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또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 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팔복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 복을 강구하는 거에 정반대예요. 다. 우리는 부자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그랬고요. 우리는 요즘 말로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즉 겸손하고, 쉽게 말하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겸손한 사람이 절대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이야기하고, 네. 박명수가 그 말 했잖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뭐라고요? 무시당한대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우면 안 된대. 이 말이 틀린 말 같습니까? 시대를 반영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 속의 흐름 속에 우리가 누리고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고요. 전도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증인의 자리에 서는 건데, 우리는 보통 돈이 있어야 전도한다 말하고요. 내가 성공한 증거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내용을 찾는 4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핍박에서 구해 주소서, 잘 견디게, 그러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일 위기의 시간에 뭘 기도했냐? 아니, 말하면 죽는다는데 뭐라고요? 반대로 기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 기준하고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비밀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비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규모적인 부분 또 내가 갱신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규모 또 우리가 갱신해야 될 거 또 우리가 바뀌어야 될 생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실은 그릇 준비예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냐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 했는데 나는 안 끝났는데 경제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안 끝났는데 이유가 뭘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사실은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즉 과정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또 반대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응답의 이유는 뭘까요? 아니 나는 어려운데 왜 자꾸 응답이 어떤 사람은 응답이 올까? 사실은 응답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돼야 이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해져야 사실은 뭐가 되냐? 그때 되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내가 안 되는 과정 모든 것들이 뭐예요? 뭐가 돼요? 발판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응답의 시간표가 와.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발견된 사람들이어야 증인의 삶을 살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를 말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렸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 속에 증인을 삶은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어 하죠. 아니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걸 많이 누려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진짜로 예전에 돈이면 80%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땐 요즘 돈이면 90%는 해결돼요. 근데 웃기죠. 90% 해결되는데 안 되는 그 10%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병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을 하고 돈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중독에 걸리고. 그 아십니까? 그 재벌 손녀죠, 손녀. 네. 유명한
마약 한 번 했다가 감옥 들어갈 때 3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어떻게 산다는지 아십니까? 강원도에서 캠핑카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 마약 그 치료를 받으면서 온 몸은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마약 중독 때문에 마약 중독 중에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레가 내 몸을 기어가는 것 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약 중독자들 보면 다리 같은 데 보면 자상이 되게 많아요. 자해한 자국. 그게 왜 그러냐? 자기 몸을 자해한 게 아니라 벌레가 기어가니까 그게 싫어서 죽이려고 징그러우니까. 연예인 한 명도 그 증상이 있어갖고 자상이 되게 많았죠. 구속됐을 때 보니까. 이해되십니까? 다 가졌다니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걸 소유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이 망가뜨렸어요. 오히려 명예가 오히려 망가뜨렸어요. 성공이라는 거에 오히려 망가졌어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그 10%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박하는 사람들 심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저 하우스에서도 가서 아는 선배 때문에 하우스에서도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도박을 해서 내가 돈을 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이해 안 가거든요. 저는. 왜? 구조상 딸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카지노가 왜 이렇게 화려하겠어요? 남으니까. 그죠? 마카오 가보셨습니까? 마카오는 그게 한 나라예요. 마카오라는 자체가 한 섬이면서도. 그래서 홍콩에서 마카오를 갈 때 페리를 타고 가는데 그때도 여권을 내요. 수속을 다 밟고. 수빈이 가봐서 알 거예요.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거기는 버스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카지노를 운영하는 호텔들이 셔틀 버스를 싹 운행을 해요. 여기서 여기, 이 호텔에서 저 호텔, 이 호텔에서 저 호텔. 근데 호텔마다 다 카지노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잘 돼 있냐? LED로 천장까지 싹 꾸미고 호텔 안에서 배를 타고 돌아다녀요. 엘리베이터 타고 지나가면 여기에 카지노가 있어요. 수빈이 기억나니? 타고 갈 때 옆에 카지노 있었던 거.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돈을 번다고요? 거기 가서? 내가 돈을 딸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러 왔으면 그렇게 운영이 될까요? 그래서 마카오는 대중교통이 아예 없습니다. 가보시면 정성 카지노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저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영상으로만 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근데 내가 돈을 더 따겠다고요? 그런 프로들을 상대로? 아마추어인데?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아무리 아마로 잘한다고 해도 프로하고 붙으면요. 아마는 아마예요. 그냥. 얼마나 김종국이 박지성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튜브를 올린 게 있어요. 하나. 하체가 부실하네 보여. 박지성 이거 열리셔갖고 맛 유튜브 영상 올렸잖아요. 자기가 프로도 아니면서 말 함부로 한다고. 근육이 커서 달리기를 잘하고 축구를 잘할 것 같으면 헬스하는 사람들이 축구를 다 잘해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네, 뭘 물론 이제 재미도 유하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연애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프로하고 아마가 프로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웨이트에서는 김종국이 잘하는 거 맞아요. 근데 축구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취미를 좋아해서 매일 한다고? 아니 그런다고 그래서 프로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이 달라요.
근데 그런 프로들을 상대로 내가 돈을 따겠다고 덤벼드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구조적으로. 어쩌다 돈 땄다는 건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성인 오락실 카지노 직전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는 어땠냐? 전화로 이렇게 두드려요. 몇 번 기계 이렇게 딱. 그러면 뺑 돌다 그냥 터지는 거예요. 잭팟이 하나씩. 근데 돈 땄다고 집에 갖고 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 갖고 갑니다. 바로 쫓아와요. 그런 구조에서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 너무 이해가 안 돼. 도박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돈 번 사람. 근데 한 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중독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되어지려고 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안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갱신해야 될 게 무엇이고 내 규모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점검의 시간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시면 돼요. 이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왜 제가 사실은 우리 후대들한테 메시지 할 때 이 얘기 많이 해요. 이유를 찾아라. 그냥 하지 말고 분명한 나의 이유를 찾아라. 그리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라. 소위 말해서 자기개발에서 말하는 목적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개발서에서 말하는 목표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 삶의 이유가 발견된 속에서의 목적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목적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 가는 게 아니라 이유가 분명하면 목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실제로 우리가 전도라는 걸 얘기할 때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기도라는 걸 생각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나의 이유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흔들려요. 이유를 저는 발견했는데도요. 그런데도 흔들릴 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팔복을 세상의 복하고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상의 복이 좋은 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머릿속에서 자꾸 계산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전도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정말 이게 달라지게 하시라고, 나의 모든 게. 사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와서 한 주간의 메시지, 다음 주간의 메시지를 거의 다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다 내버려 뒀어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냐? 왜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정말로 제가 갱신되고 바꿔야 될, 새롭게 돼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했어요.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말씀의 이제 흐름 속에 항상 전주할 때 다음 주, 그 다음 주 메시지까지 뭘 할지는 본문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다시 말씀을 읽고 이제 성경 말씀 꼭 읽으니까 성경을 읽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가치를 바꿔라. 그러면서 땅에다 쌓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건 영혼인데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번 주 주신 강단으로 답을 주셨더라고요. 기다리는 순종.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세상의 긍휼을, 사람의 긍휼을 내가 아직도 많이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전도란 뭐냐? 생명 가진 자. 그 생명 가진 자가 생명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린 자꾸 행위적으로 무언가를 생각을 하는데,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생명을 말할 수 있겠죠.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력이 있겠죠. 운동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명 가진 자가 움직이는 거, 그 자연스러운 운동이고, 전도란 또 뭐냐? 능력 운동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능력, 그리고 성경의 능력.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뭘 통해서 확인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능력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보고 우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축복 운동이에요. 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축복받게 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전도의 열매, 복음을 전해서 나는 열매가 최고 응답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그 사람께 2023년에 반드시 나타날 응답이고요.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한편으로는 설레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해나가실까? 근데 지금 눈앞의 문제, 눈앞의 환경, 눈앞의 경제 문제 불안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도 열매가 없을 때 이때가 더 큰 응답이에요. 왜 더 큰 응답일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혼자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교회를 다시, 이게 성전을 다시 하려고 집으로 하고, 뭐 이렇게 뭘 찾아봐야 되나? 아니면 다 접고 부교육자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당장 진짜 3월 중순까지 2월 말이 지나면 정말로 많이 뭐 답이 없어요. 저희 집도 이사해야 되는데 정말로 답이 없어요. 집도
지금 저희 가진 돈으로는 어린 반 푼어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 대출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오늘도 사실은 기도해 놓고 저 방 막 보고 알바몬 들어가서 보고, 3월 달부터는 월급을 받을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일을 해야 돼요. 돈을, 경제 활동을. 저도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버스 타고 오고 집에서 이렇게,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그릇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해봤어요. 근데 제가 평생에, 왜 이유 계속 제가 왜 얘기하냐, 이게 분명해야, 아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하면 뭐가 떠오르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뭐 때문에? 정말 저한테는 후대 살리는 걸 하고 싶거든요. 저는 진짜로 복음이 멋있는, 요즘 시대는 세상의 게 너무 멋있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정말로 복음이 멋있는 거라는 걸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제가 그 질문도 했어요. 참 그 질문도 했네요. 하나님, 나 멋있게만 살고 싶은가 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한 게 그 기도예요. 저 후대에게 우리 복음이, 이 복음이 정말 멋있는 거라고 전해주고 싶다고. 찌질하고 없어 보이고 뒤처지고 못 살고 세상에서 말하는 안 좋은 것만을 가진 그게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그 이상의 멋있는 가치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 그걸 전해주고 싶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찌질해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없어 보이지 말라고, 이 말이 저는 진짜로 제 가슴에 있어요. 복음 가진 자가 없어 보이는 시대거든요.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 찌질해 보이는 시대거든요. 복음 가진 교회가 너무너무 약해 보이는 시대거든요. 그게 저는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로 행복한 시간이구나. 그건 알아요. 힘든 건 힘들다니까요. 안 힘들어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받았던 인물들이 이 고난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오늘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입니다. 성도들이 이해가 정말 돼요. 정말 살기 힘들겠다. 그냥 믿고 기도하라는데,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너무너무 힘들어가는, 당장 한 달 뒤에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진짜 믿고 기도해 봐라. 야, 이 말 쉽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욕이 안 보여서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조급하죠.
제가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알바몬에도 오늘도 계속 보고 뭐 이력서 사실은 넣어놓고 이랬는데 그 이력서를 넣어놓으니까 열람했다고까지 다 알림이 오더라고요. 아무 답장이 없어. 그래서 또 막 뒤져봤어요. 갈 만한 데가 없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월급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 많이 받는 건 없나? 근데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나오는 직종들이, 그러니까 TM, 뭐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텔레마케터라고 하죠. 그거 아니면 쿠팡, 물류 배달. 근데 물류 배달은 전부 다 차가 있어야 되고 거의 그래요. 특별하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게. 근데 한편으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 이것만 분명하면, 내가 생명 가진 자라면 나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거고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전달되어지는 길이 될 텐데, 내가 그게 전도란 단어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있든 열매가 없든 우린 열매 있으면 되게 흥분하고 쓰임받는다 생각하는데 없을 때는 주저앉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아니, 정말 나한테 후대라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의 시간표, 지금의 고난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가 이렇다면 전도 이전에 돼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래요. 무슨 말이냐? 확신 갖고 계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7절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이들은 뭔 얘기예요? 알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회복은 언제예요? 우리 지금 속국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알 바 아냐. 근데 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기다릴 수 있는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후대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단 가는 과정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정말로 한 3년 다 멈추고 돈을 모아야 되나? 뭐 이 생각도 했다가 그렇다고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하지? 일단 집에서 뭐 이런 방법들이 자꾸 나오고 또 오늘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버텨 이대로? 소모전이 아닌가? 제 세상의 기준. 내가 있나? 확신이?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성도가 없어도 이런 성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감사를 자꾸 놓쳐요.
아니 제가 여러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갖고 가야 돼요. 내 평생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방향이 정확해야겠죠. 내가 확신 가졌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힘들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는 방향은 뭐냐? 반드시 세계예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응답 속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는 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랬습니다. 제자와요. 세계복음화는 결국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뜻은 뭐냐? 제자화가 되어질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화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게 문화화가 돼야 돼요. 사실 팔복을 얘기하는데 그 팔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라니까요. 삶의 패턴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자꾸 왜 가치관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내 가치관을 찾아서 그거에 맞는 삶을 살게 돼요. 왜? 그걸 쫓으니까. 그게 내 목표가 되고요. 그게 내 삶에 내 가는 길이 되니까. 그래서 자꾸 복음적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삶이 바뀌려면 내 생각의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후대에게 자꾸 뇌 얘기하는 거예요. 뇌. 각인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 바꾸려고 해도 한번 각인된 거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어렸을 때 각인된 건 평생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전도가 생명 가진 자고 능력 운동하고 그래서 축복 운동이고 그럼 전도 이전에 확신을 갖고 바른 방향을 갖고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내 삶이 자꾸 너무 지쳐. 왜 그러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복음 선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래요. 뭐요?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안진뱅이 사건. 그 안진뱅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예수의 죽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가르치는 걸 또 전하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럽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 보면 뭐라 나오냐? 사자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로 얘기하면 종교 법정 안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던 대제사장들이 세워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며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서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얘기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래요. 참 재밌죠.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아는 구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두려워서 떨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했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복음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바로 깨닫고 나서 담대해졌어요. 그런데 그 담대함 속에 사단은 어떻게 하냐? 법적으로 끌고 가. 세상의 환경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처럼 삶의 근원을 흔들고 삶의 방식을 흔들어 버리고 누굴 통해서요?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증거예요. 이것 자체가. 사단이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냐? 성경을 구약을 달달달달 외웠다라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복음만을 모르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막아요. 왜? 두려우니까. 왜요? 그날 회개한 자만 3천이래요. 이 말씀을 듣고. 그날 회개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래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내 새끼를 뺏겨. 내가 올무에 딱 붙잡고 나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갖고 쭉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풀어 누가. 내 거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지 게 아닌데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 자기 게 아니었어도 자기 것처럼 들어와 있었으면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사단은 머리가 나빠요. 깨져서.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막아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다른 곳에 있다고 얘기하죠. 다원론이 계속 나오고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전체적인 게 뭐라고 얘기해요? 잘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토크쇼도 보니까 방송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냐? 천주교 신부님, 스, 목회자 누가 말 제일 못하게 해요?
목사님 말 제일 못해요. 제가 볼 땐. 오히려 신부님하고 스님께서는 말을 돌려서 재밌게 되게 잘하시거든요. 가치 있게. 목사님 말 제일 못해요. 꽤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그렇게 계속 사단은 문화적으로도 지금 속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실적 증거, 그게 사도행전 4장 22절이에요. 22절에 뭐라고 했냐?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래요. 21절부터 보면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차별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래요. 40세까지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사단은 요 수준이에요. 왜 제가 이걸 조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꼭 마치 우리가 응답이 없고 삶이 어려워지면 이게 끝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또 그때 밀려오는 게 뭐냐면 과거의 실패 경험들이 막 밀려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계속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 제가 복음 받고 교육자가 딱 되고 나서 사실은 어려워서 과거의 상처를 회귀하는 적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진짜 개척하고 나서 힘들어지니까 자꾸 과거로의 회귀가 자꾸 되는 거예요. 안 됐던 제 경험들을 자꾸 건들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다시 구원의 축복의 비밀이 계속 또 살아나거든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자꾸 회귀시켜요. 왜 이걸 현실적 증거라고 얘기를 하냐? 사단은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새로 기획을 하고 이걸 못해요. 있었던 과거를 가지고 계속 건드는 거예요. 있는 현실만 보이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보시면 사단은 계속 보여지는 걸로 속여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쫓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속이냐?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대적한다니까요. 없다고 말해. 없다고 말하면 그냥 괜찮은데 없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죠.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저한테. 싹 팔아치우고 성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드리면 안 되냐? 그 돈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아휴, 저희 아버지 이번에도 그러셨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너나 똑바로 살아. 뭔 속지 마세요. 왜 우리 원단 메시지 이사야 40장 9절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못하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처럼 내 생업이 끊기고 감옥으로 끌려가.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뭐 우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주워 들은 말씀 많잖아요. 말씀 다 갖다 쓰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이유와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의 비밀 가치관을 갖고 있고 정말로 내가 바른 길에 서고 있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어쩌면 바람이 세게 불면 가지가 찢겨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 화분 여기 조그만 거 키우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왜 저 무슨 식물이라고 그러죠 저걸? 다육이 식물을 제가 키우는데 이게 겉이 말라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잘라갖고 이렇게 그냥 심어놓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삐죽삐죽한 건데 뻘게 갖고 사실은 말라갖고 앙상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저희 교회 추워요. 안 켜놓으면. 근데 지금 막 솜사탕 넘쳐나듯이 이렇게 커졌어요. 겨울이라서 애들이 막 자라진 않는데 싹이 다 나서 파랗게. 또 한 다육이는 겉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웃기죠. 그 사이에 새싹이 또 다시 다 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흔들림 속에서 채워가셔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근데 흔들리는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냐?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요? 담대히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어놓으세요. 그냥. 지금에 있는 문제, 위기, 환경 그 속에서 담대해지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오냐?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럽니다. 반드시 응답이 오고요. 그 응답이 전달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여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요. 저 여러분의 이걸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도는 증인이에요.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오기까지 우리 뭐 하면 되냐? 기다리면 돼요. 이 속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복은 그렇게 안 복잡해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속고 살다 보니까 사단에게 되게 복잡해져 있어요. 그리고 되게 두려워해. 아직 오지도 않은 걸 짧게는 몇 개월이고요, 길게는 10년 뒤 것까지 싹 땡겨서 염려하고 근심해요. 야, 이렇게 살다 10년 뒤에 어떻게 사냐? 10년 금방 지나가는데. 10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아니요. 오늘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려면 오늘 속에서 있는 문제 사건을 놓고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증거가, 그 속에 내가 모든 자를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올해 우리 송구영신 말씀처럼 보응과 상급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그래서 저와 여러분, 향이 있으시면 돼요. 지금 당장 전도 못한다고 또 눌리지도 마세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복음 전하는 시간표가 온다라는 확신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의 자리에 사는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업이 높은 산이 되어지고 내 가정이 높은 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말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의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분명히 그러기 위해서 바른 방향과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어떠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하나님 축복 속에 있게 하사, 정말 우리 그사람교회와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비밀,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정말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증언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지금 안 되는 것 속에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매일의 삶 속에 설레임을 갖고 누리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 복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이들의 기도 제목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